네, 제가 잠시 말씀 권면하겠습니다. 조용하니까 좋네요. 몇 년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습니다. 이때 MC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옆집에 신이 산다. 뭐든지 소원을 빌면 들어줄 텐데 뭘 빌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이사 가지 마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멋진 대답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간절히 매일같이 듣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제 주변에 있는 동네 교회들을 다 찾아다닌 것 같아요. 저녁 때마다 찾아가서 여기가 예배가 있나,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막 알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좀 더 많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배란 예배는 다 찾아가고 정말 그 어색한 사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 가서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거든요.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그 지하 방에 가서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몇 가지나 산지 모릅니다. 제가 성경책을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가면서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 통독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집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몰입감 속에서 와, 여기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화가 빨리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 집회에 있는 동안 이 시간을 떠나기 쉽고 집으로 가고 싶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여러분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인생 시간의 90%를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의 처절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죠. 이 세상의 비정함 속에서 배신과 시기, 질투, 무정함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세상과 교회를 오가는 우리의 삶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통해서 어느덧 이분법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 가면 세상의 원리에 충실한 사람이 되고요. 교회에 오면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전체로 보면 마치 카멜레온처럼 환경과 상황에 맞게 색을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은 외식적인 삶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 이렇게 어중간한 삶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정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죠. 또 세상에 가서는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 패배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되고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다가 삶에 고난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내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직접 주지 못하는 신이 과연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늘 이 답답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나를 공격하고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 세상을 피해서 정말 피난처처럼 뭔가 쉴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피난처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피난처를 다시 찾게 되죠. 여러분, 매일같이 그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고백처럼 참 세상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맞서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그와는 정반대의 힘으로 가고 있는 세상과 발맞추어 갈 수 없고 거기에 맞서서 가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것이 시대적 가치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삶의 모범을 줄 수 있는 우리 다니엘의 삶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후로 포로로 끌려가서는 평생 고국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을 가진 이 청년에게, 이 청소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고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어야 했고요. 바벨론식 사고, 그 문화에 젖어서 그들의 학문을 익히도록 강요받았죠.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여받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요청을 받고 살아가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 패배한다. 낙오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매일같이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이 겪은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한창인 시간을 그렇게 보낸 다니엘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었는데 이 6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시간적으로는 60여 년 지난 시간대입니다. 10대에 끌려갔다라고 한다면 70대가 되었겠죠. 그런 상황의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았던, 여러분 1장에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기억을 하십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연결되었는지 결국엔 다니엘이 승리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70년, 60년이 흐른 지금도요, 다니엘의 삶에는 세상이 주는 위협과 고난, 여러 가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흐른 이후에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려고 했던 그의 시도는 성공을 했을까? 그의 이름과 학문, 식습관까지 모두 다 바꾸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고 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히려 확고하고 연속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 이 율법으로서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것을 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TV에서 보면 의례껏 율법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구나, 하루에 의무적으로 하는구나, 그러면 습관적으로 행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이 모습은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행했던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안의 정체성에서 나온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지금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판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아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다니엘이 여기에서 유대인의 습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한다면 그의 목숨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습관 정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야 했던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은 멈출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도 그가 멈추지 않았던 그의 행위는 그냥 유대인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가 교회 갔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매일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죽습니다. 매일 하루 3번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체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하며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전이라고는 주변에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도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니엘의 이와 같은 행위가 루틴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죠. 그리고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루틴을 실행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것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연봉, 우리가 가진 능력과 소유에 맞춰서 우리를 평가하죠. 여러분도 아마 직장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목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공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죠.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요구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거뜬히 이겨냈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룩한 루틴입니다. 그의 삶을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던 이 거룩하고 반복된 습관, 이 거룩한 루틴이 그의 삶을 한꺼풀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특별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또 세상에 져서 바벨론식으로 흡수되고 동화되지 않게 만드는 거룩한 루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다니엘은 적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내자
갑자기 특별 기도회를 연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무릎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죠. 지금 다니엘은 이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기도회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루틴은 이전부터 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위기가 끝나면 곧잘 하나님을 금세 잃어버리고 떠나는 경우까지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게 이 영적 근력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번의 감정적 체험, 은혜의 사건으로 끝날 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게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힘이 없거든요. 근력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영적 근력은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매일의 작은 반복에서 길러집니다. 이 거룩한 일상의 영적 루틴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평소에는 자꾸 귀찮은 일일 수가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이 루틴을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다니엘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만든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앙적인 어떤 것을 주변으로부터 보고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고국에서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결국 적들은 물러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패퇴시켰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거룩한 루틴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숙제처럼 늘 질문처럼 다가오는 것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질문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이것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죠. 다니엘은 어려서 끌려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공무원이 되도록 종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닥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이 바벨론식의 더러운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들과 동화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빗장을 잠그고 나 혼자 이렇게 끝내버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그 교육 속 안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독야청청 홀로 살지 않고 그 안에서 익숙하게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세상을 떠나서 살지 않았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적응하며 열심히 살았던 다니엘이 어떤 일에는 명확하게 경계의 선을 긋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절대 안 하겠다. 그 일은 목숨을 내놓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도 다니엘은 동일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령이 정해졌을 때, 그렇다면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인데 절대 거기에는 동화될 수 없었죠. 거기에도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법적으로 법령이 국가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땅히 그 경계선을 긋고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계선에 서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회식 문화부터 우리의 신앙의 작은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죠. 이럴 때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또는 그것에 동화되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온전히 따로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날마다 경계선을 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 경계선 안에 있어야 될지, 이것이 괜찮은지, 내 신앙과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날마다 결정하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해치는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도 어려서부터 그에게 있었던 이 영적 거룩한 루틴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을 당했을 때 단호하게 노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거룩한 루틴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합니까? 우리 신앙의 루틴을 만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매번 이루어지는 결정과 판단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혜로운 경계선을 치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 때 이 거룩한 신앙의 루틴을 만들며 살았던 삶은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전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홀로 그것 혼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엄청난 미션을 내죠. 애굽에 있을 때 파라오는 꿈을 꾼 뒤에 꿈을 다 들려주고 해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가 만약 그렇게 신통하다면 내가 꿈을 말하지 않아도 꿈을 다 알아내고 해석도 해야 된다. 이런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니네는 가짜니까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 명령 앞에서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나 홀로 거룩한 루틴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거룩한 전쟁터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장터가 이 세상입니다.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 영적 전쟁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믿지 않고 살아가면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혼자 뭔가 잘 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군단과 같이 많은 숫자의 이 사탄의 군대를 나 혼자 소총 하나 들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옆에 있는데 왜 나 홀로 나가서 혼자 싸웁니까?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거룩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떡을 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루틴이었죠. 세상에서 너무나 바쁩니다. 세상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늘 피해서 살아남아야 하고 가족도 먹여 살려야 하는 그와 같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빠뜨리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매 주일날 모이는 거룩한 루틴이었습니다. 그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떡을 떼며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을 했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서 살았던 겁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일주일에 한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루틴의 삶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바빴을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여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가난한 교인 이야기가 화두가 된 지 꽤 오래되었고 그 비율도 굉장히 많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교인의 결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나로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의 샘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길목교회 공동체도 이 루틴을 하나씩 작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갓피플 성경 통독으로 매일같이 함께 하자.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일 식사 공동체로 같이 모입니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적인 마음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 함께 나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선교적 보고를 같이 하면서 이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세상 속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식적으로 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간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주일 공동체 시스템으로 갈 텐데 평일에는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주일 하루 나와서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 시스템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네, 어쩔 수 없이 펼쳐질 텐데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에게 요구했던 것은 당장 여호와를 버리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름을 바꾸고, 우선은 그들의 문화에 익숙하도록 음식을 바꾸고, 그들의 사고를 따라가도록 종용하는 거였죠. 서서히 바벨론화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세상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것보다 내 삶에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하나씩 둘씩 체득하게 만들어주죠.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씩 포기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껍데기만 걸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은 현대 사회 속에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이 보여준 거룩한 루틴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범하고 너무도 익숙하고 지루할 수 있는 루틴일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 거룩한 야성을 일깨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또 거룩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이 거룩한 루틴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감정적인 은혜로만 그것만 붙잡고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거룩한 루틴을 찾아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나를 바꾸고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무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익숙하게 익히고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를 주입시키고 있는 루틴인지, 아니면 거룩한 루틴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거룩함을 내 안에 강하게 만드는 영적 근력을 만들어내는 그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루틴이 있는가? 내일부터 나는 어떤 거룩한 루틴으로 시작할 것인가? 내 삶의 일정 시간, 어떠한 장소에서 날마다 무언가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연관된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세상 속에서 소비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루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루틴을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현대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자연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사시지 마시고 거룩한 루틴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탁월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고 그 안에서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